소천은 갑자기 나타난 고급스러운 마차와 그 위압감에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마부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백우는 별다른 설명 없이 소천을 마차로 안내했고 소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그를 따라 안락한 마차 내부에 몸을 실었다. 사천입니다. 빠르게 가주세요. 삼장로님. 백운의 낮은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혈통 좋은 네 마리의 명마가 거친 콧김을 내뿜으며 대지를 박쳤다. 일반적인 마차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속도였으나 내부에는 그 흔한 덜컹임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이미 소녀의 기억 속 고향을 지우고 서쪽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마차가 청군정칭 윤팅을 나선 지도 어느덧 닷새가 흘렀다. 사천시川까지는 이제 하루 정도의 거리를 둔 지점. 마차는 햇빛조차 들지 않아 낮임에도 어두컴컴한 좁은 숲길을 달리고 있었다. 울창한 나무잎이 하늘을 가려 축축한 어둠만이 고인 그 길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아가리 속처럼 고요했다. 마차 안의 정적 속에서 소천은 차분하게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다. 엿새 전 말에서 떨어지며 의식을 잃을 정도의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어디 한 구석 불편한 곳이 없었다. 오히려 텅 비어 있어야 할 단전에 원래 세계의 만화와 흡사한 기운이 미세하게 축적되어 있었다. 이 정도 양이라면 낮은 서클에 마법 정도는 여러 차례 캐스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실 이는 백운이 그녀의 거대한 단전에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던 내력들을 하단전으로 모일 수 있도록 김에게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었으나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소천은 이 세계로 넘어온 이후 처음으로 마법을 영창했다. 신체와 만화를 회복해주는 마법. 닷새 동안 단 한 번의 휴식만을 취하며 달려온 터라 마부와 백운 그리고 말들의 피로가 극에 달했을 것이라 판단한 선택이었다. 마법이 캐스팅되는 순간 소천의 앞에 앉아있던 백운과 마부석의 삼장로 둘 다 동시에 움찔하며 몸을 떨었다. 낯선 기운이 혈맥을 타고 부드럽게 휘감기는 생경한 감각이 전신을 훑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내 그 이질적인 느낌이 사라지자 두 사람은 편안함과 동시에 단전으로부터 힘이 전해졌다. 그때 세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약속이라도 한 듯 돌아갔다. 빠르게 달리는 마차 앞 수십 장장 부근에서 미간을 찌푸릴 정도의 불쾌한 기운이 그들을 향해 뻗어왔다. 그것은 조금 전에 따스한 기운과는 대조되는 살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살기사치였다. 숲의 습기를 단숨에 얼려버릴 듯한 비리시한 사리가 마차를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다. 소천은 주먹을 꽉 쥐었고 백운의 손은 무겁게 검자루 위로 내려앉았다. 삼장로는 천천히 고삐를 당겨 마차를 멈추어 세웠다. 자욱한 흙먼지가 가라앉기도 전 그는 앞을 서슬 퍼렇게 주시하며 나지막이 백운에게 말했다. 소인이 먼저 뚫어보겠습니다. 백운은 대답 대신 지그시 눈을 감았다. 사방으로 감각을 뻗어 적들의 기척을 훑었으나 짙은 숲의 음기와 뒤섞인 살기는 교묘하게 그 실체를 숨기고 있었다. 대단한 고수가 숨어있는 것인지 기척은 안개처럼 흐릿했다. 10명 아니면 20인가? 적들의 정확한 수와 수준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마차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다. 그때 정적을 깨고 맞은편에 앉아있던 소천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흘러나왔다. 적은 15. 그중에 공자님의 기운과 비슷한 강도의 기운이 느껴지네요. 백운의 눈이 번쩍 뜨였다. 내가 느끼지 못한 걸 어찌? 의문은 곧 소응으로 바뀌었다. 그가 느꼈던 소천의 심연이라면 더 놀랄 일들도 있을 것이니까. 소천은 이미 탐색 마법으로 주변을 샅샅이 훑은 뒤였다. 그녀의 마법적 파동이 숲을 훑고 지나가고 잠시 후 은신하고 있던 무리 중 하나가 불쾌한 기척을 숨기지 않고 어두운 숲그늘을 벗어나 좁은 길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약 20장 거리. 그 거리에서도 선혈처럼 붉은 혈이쉐이를 입고 복면을 쓴 자의 기운은 압도적이었다. 마차를 끌던 명마들이 겁을 먹고 앞발을 구르며 비명을 내지를 정도로 짙고 비릿한 살기였다. 본래 이들은 사천성도 챙두를 불태우기 위해 은밀히 이동하던 혈교 세조의 무리들이었다. 빠르게 다가오는 마차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감지한 우두머리는 본대인 11개 단을 먼저 보낸 뒤 자신과 최정의 호위대만을 남겨 마차를 가로막은 것이다. 지금 저 패도적이고 끈적한 기운을 뿜어내는 복면인이 바로 그들의 우두머리였다. 어디로 가시는 길이요? 쇠 긁는 듯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에 소천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러나 백운과 삼장로는 태연하게 마차 앞으로 나서며 백운이 대답했다. 우리는 성도에 볼 일이 있어 가던 중이오. 복면 너머의 눈광이 번뜩였다. 복면을 썼음에도 그 일그러진 광포한 표정이 읽힐 정도였다. 성도는 가실 수 없소. 돌아가시거나 여기서 죽거나 택이라시오. 명백한 도발이었다. 무인에게 돌아가라는 말은 모욕적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백운은 여전히 무표정으로 말했다. 꽤 먼 거리를 달려온 터라 길을 터주었으면 하오만
복면이는 등 뒤에서 성인 남자의 몸체만 한 핏빛 겉옷 주다운을 거칠게 뽑아들었다. 그럴 줄 알았다. 말과 함께 복면인의 겉옷 위로 주홍빛 검기가 마치 용광로에 그것처럼 달아올랐다. 배구는 상대의 기운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곤 처음부터 전력으로 단전의 내기를 끌어올렸다. 삼장로는 저 여인을 지켜주세요. 삼장로라 불린 마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마차 옆에 서서 마차 아래에 걸어두었던 보기에도 꽤 무거워 보이는 철퇴를 꺼내들었다. 복면이는 한껏 달아오른 겉옷을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가 이내 수직으로 매섭게 내리그었다. 그러자 칼날에 머물던 주홍빛 도기타오 키가 날카로운 파공음조차 남기지 못한 채 마차를 향해 쏘아져 나갔다. 20여 장의 거리를 단숨에 지워버릴 듯한 엄청난 속도였으나 그 파괴적인 기운은 배군의 앞에서 천천히 회전하는 묵빛 기운에 걸려 멈춰섰다. 형체 없는 기운과 기운이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고막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대기가 비명을 질렀다. 그 충격 여파에 주변의 고목들이 뿌리째 흔들리며 휘청였다. 주홍빛 도기는 결국 배군의 묵빛 검기에 상쇄되어 소멸하는 듯 보였으나 그 찰나의 순간 복면인의 본체가 어느새 배군의 머리 위로 육중하게 낙하하고 있었다. 정수리부터 몸 전체를 단숨에 양단할 듯한 서슬 퍼런 일격이었다. 하지만 도신이 배군의 머리카락에 닿기 직전 그의 신형이 아지랑이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배군은 복면인의 왼쪽 옆구리를 파고들며 일권을 찔러 넣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파괴적인 강기 강세를 머금은 주먹이 급소를 노리고 쇄도했으나 복면인 또한 범상치 않은 반사신경으로 팔꿈치를 내리찍어 배군의 주먹을 방어했다. 강렬한 권강을 씌운 주먹은 단순히 막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복면인의 팔꿈치에는 살점이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고 배군의 주먹은 방향이 살짝 꺾인 채 복면인의 허벅지를 스치듯 지나갔다.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화상을 입은 듯 붉게 달아오른 살같이 드러나며 숲속에는 비릿한 연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복면인의 정체는 혈교씨의 외관좌를 노리는 12명의 소교주 중 한 명이었다. 혈교는 총 12개의 소교로 나뉘어 각 소교주가 12개의 단을 통솔하며 단마다 15명에서 20명에 이르는 살수들이 배치되는 방대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이미 성도를 잿더미로 만들기 위해 소속된 11개의 단을 먼저 침투시킨 상태였으며 지금 그의 뒤에는 최정의 호위대인 제3소교 제1단 단원 14명이 숲의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단원 전원이 절정 고수 이상의 반열에 오른 인간 병기들이었다. 자신의 앞에 있는 약관쯤 되어 보이는 어린 놈이 예상외의 강함을 보이자 복면이는 숲을 향해 수신호를 보냈다. 정적을 지키던 숲속에서 살기를 머금은 14개의 붉은 그림자가 마차와 배군을 향해 일제히 쇄도했다. 삼장로 독고우는 일평생 타인의 시선이나 권력의 향배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인물이었다. 초절정의 극에 달해 단신으로 군사 100명을 상대한다는 일당백의 무의는 오직 가주를 향한 충심과 무학의 끝을 보겠다는 결벽증적인 집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를 이용해 세를 불리려는 자들의 추악한 암투는 그를 늘 진저리 치게 했다. 그런 그가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존재가 바로 가주의 아들 배군이었다. 배군은 가문의 금기였다. 정파 여인과의 미래 끝에 태어난 혼혈, 마, 모를 숭상하는 가문에서 정파의 피가 섞인 아이는 더러운 혈통이라 낙인 찍혀 태어남과 동시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가주가 아이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평생 그림자처럼 죽어 지낼 것을 약조한 뒤에야 겨우 목숨만 건사할 수 있었다. 쫓겨나듯 어머니에게 돌아간 배군을 기다린 것은 정파의 차가운 멸시였다. 마교인의 씨를 품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는 손가락질 받았고 아이는 존재 자체로 죄가 되었다. 세상 그 어디에도 그가 발붙일 곳은 없었다. 원한 적 없는 생성이었다. 그런데 왜 세상은 나를 시궁창에 던져놓고 비웃는가? 소년의 눈에 서린 것은 슬픔이 아닌 세상을 통째로 태워버릴 듯한 증오였다. 배군은 다시 가문으로 돌아갔다. 오직 강자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니 그들을 짓밟기 위해 스스로 수라의 길을 택했다. 약관의 나이, 배군은 전설 속에 천무지체, 텐무지다이가 강림한 듯 화경화직내 초입을 넘어 중원 전체를 통틀어 10손가락 안에 꼽힐 괴물이 되어 나타났다. 자신을 잡종이라 부르며 조롱하던 가주의 적자들은 단 하루 만에 모조리 사지가 잘려나간 채 폐인이 되었다. 비명과 피칠갑이 된 연무장 위로 과거 그를 멸시하던 장로들이 이제는 아양을 떨며 다가왔다. 100년에 한 번 나올 기재라 칭송하며 손을 내미는 그들의 면면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가증스러웠다. 그들 모두를 베어버릴까 고민하던 그때 늘 혼자였던 그에게 따스한 온기를 느끼게 해준 유일한 어른이었던 삼장로의 말이 그의 검을 멈추게 했다.
그의 아비와 어미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자신이 태어났지만 아이를 지키기 위해선 사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천마신교 소교주의 스승이던 아비는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가문을 복문하듯 걸어 잠궜다. 그리고 아이가 성장할 수 있게 가전 비급과 어미의 가문인 남궁세가의 내봉신법까지 몰래 삼장로를 통해 전했었다. 삼장로의 이야기를 들은 배구는 이제와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 생각하며 주변을 둘러보곤 허망한 웃음을 터뜨린 뒤 말없이 등을 돌려 가문을 떠났다. 그리고 그 걸음 뒤를 묵묵히 따르는 유일한 그림자가 있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삼장로의 포효가 숲을 뒤흔들었다. 숲속에서 튀어나온 10명의 복면이니 삼장로를 포위했다. 그들은 혈교의 정예, 제3소교 제1단의 살수들이었으나 상대가 나빴다. 삼장로의 손에 들린 거대한 흑철퇴가 허공을 갈랐다. 단순한 휘두름이었으나 그 끝에 실린 진각천조의 힘은 지면을 뒤틀어버렸다. 달려들던 살수 3명의 신형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삼장로의 철퇴에 깃든 파괴적인 강기가 공기를 압착하며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낸 것이다. 버러지 같은 놈들. 소주, 샤오주의 길을 막아서는 자는 설령 천존 티엔순이라 해도 가루로 만들어주마. 삼장로의 철퇴가 수평으로 쇄도했다. 묵직한 쇳덩이가 음속을 돌파하며 발생하는 진공의 흐름이 살수들의 옷자락을 찢어발겼다. 다급히 도검을 들어 막아보려 했지만 초절정 고수의 전심전력이 담긴 철토의 앞에서 강철 검신은 엿가락처럼 휘어졌다. 비명조차 온전치 못했다. 철토에 직격당한 살수의 가슴팍이 종잇장처럼 함몰되며 뒤로 튕겨나갔고, 그 여파에 뒤따르던 이들까지 줄줄이 뼈가 가루가 된 채 나뒹굴었다. 삼장로는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살수들의 공세를 단 한 걸음에 물러섬도 없이 받아냈다. 그는 배군의 뒷모습을 스치듯 봤다. 피에 젖은 채 세상의 정점을 향해 나아가는 저 청년의 뒷모습이야말로 삼장로가 이 지겨운 무림에서 유일하게 지키고 싶은 가치였다. 그는 다시금 철퇴를 고쳐주며 살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팔꿈치와 허벅지를 타고 오르는 지독한 통증을 느낄 새도 없었다. 혈교의 소교주는 본능적으로 거도를 가로세워 앞을 막아섰다. 눈앞의 청년 배구는 권강 큐안강을 머금은 왼손을 거둠과 동시에 오른손에 쥔 묵빛 검을 내질렀다. 목표는 단 하나, 복면 넘어 가려진 소교주의 심장이었다. 배군의 검끝이 주홍빛 거대 맞닿는 순간 고막을 찢는 듯한 금소금이 숲을 울렸다. 눈이 시릴 정도의 선명한 푸른 기운이 날카롭게 스며들었다. 그것은 창천이라 불리며 중원의 위명을 알렸던 남궁세가 가주의 여동생이자 배군의 어머니가 대성했던 남궁세가 창천신법, 장텐신법이었다. 서슬퍼런 푸른빛이 파고들자 무쇠와 같던 거도의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집요하게 틈을 파고드는 푸른빛 위로 만물을 집어삼킬 듯한 극한의 어둠이 덮쳐왔다. 천마신교의 교주 다음가는 기제이자 신교 제1가문이었던 청가텐자의 가주, 배군의 아버지의 동문무공인 천마공, 텐모공이었다. 검은 마기는 거구의 거인이 내리치는 거대한 망치가 내려치듯 주홍빛 돌을 사정없이 때렸다. 말 그대로 때렸다. 섬세하게 틈을 파고드는 푸른 기운과 그 위를 파괴적으로 짓누르는 검은 막이 다른 성질의 두 가지 기운을 한 몸에 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전설 속의 혈마나 천마만이 도달했을 법한 신화적 경지. 어린 시절 배구는 제 앞에 놓인 비급서들을 보며 그것들이 왜 자신에게 왔는지를 묻지 않았다. 오직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제 것으로 흡수할지를 고민했을 뿐이다. 그는 닥치는 대로 읽고 연구하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수련했다. 기재였던 부모의 재능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그는 천재를 타고났고, 그의 신체는 상극의 기운을 자연스레 받아들여 운기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천운을 얻게 되었다. 복면 뒤 소교주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떨렸다. 비록 화경화징의 초입이라 하나 자신 또한 탈인강급 고수였다. 그런데 이 어려 보이는 애송이에게 단 1초 만에 제압당해 자신의 보도파우도가 잘려나가고 있다니. 이대로는 필패다. 숲속에서 자신을 돕기 위해 도약했을 살수들의 기척이 늦어지고 있었다. 소교주는 결단했다. 도가 완전히 부서지기 전 뒤로 도약해 단원들과 합류하여 협공하는 것만이 유일한 승산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소교주의 수신에 맞춰 십장 거리에서 은신하던 정의 살수넷은 지금 기괴한 상황에 빠져 있었다. 단 2번의 도약이면 다흘 거리임에도 그들은 소교주의 도가 박살 나는 동안 절반조차 나아가지 못했다. 절정 고수인 그들은 마차 안에서 소천이 시전한 마법의 기운을 감지하지 못한 채 공기 중에 고착된 느린 시간의 늪에 빠져 당황하고 있었다. 이를 알리 없는 소교주는 이형환위, 이신관웨이를 펼쳐 배군에게서 순식간에 20장을 물러났다. 그의 손에는 이제 자루만 남은 고철덩이가 들려 있었다. 다급히 고개를 돌려 수하들을 찾았지만
그곳엔 마치 장난을 치듯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허공을 허우적거리는 살수들이 있을 뿐이었다. 이게 무슨 화가 치밀어 오르려던 그때 그는 이질적인 공기의 흐름을 느꼈다. 시선이 멈춘 곳은 마차였다. 저 마차 안의 존재가 사수를 부리는구나. 마차를 노리기엔 이미 늦었다. 수아들을 구하기에도 마땅치 않다. 찰나의 판단 끝에 소교주는 품 안에서 혈마공의 진수가 담긴 붉은 가루를 꺼내 자신을 향해 쇄도하는 배군을 향해 던졌다. 입자 하나하나가 폐를 녹이고 혈관을 터뜨리는 치명적인 독가루였다. 이미 공중에 몸을 띄운 배군에 눈앞으로 붉은 안개가 비산했다. 불길한 기운을 직감한 배군은 검을 쥐지 않은 왼손을 앞으로 내질렀다. 팔뚝부터 소용돌이치며 솟아오른 검은 마귀가 주먹에 응집되더니 폭발적인 기류를 일으키며 독가루를 단숨에 날려버렸다. 시야가 확보되었을 때 소교주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배군이 감각을 확장해 보았으나 성도 챙도 방향으로 희미한 잔향만 남았을 뿐 형체는 보이지 않았다. 도망친 게옷인가? 그 정도의 고수가 수하들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곤 예상치 못한 배군이 아쉬운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삼장로는 이미 마지막 적을 혈토 아래 지식이고 있었고 숲 한켠에선 4명의 살수들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늪에서 느릿하게 발을 놀리고 있었다. 배군은 소천이 손을 썼음을 알아챘다. 그는 그들에게 다가가 가볍게 검을 들어 횡으로 그었다. 그걸로 끝이었다.